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게는 세계 평화, 인권, 환경과 자연 보호와 관련되어 있고, 가까이는 좀 더 넉넉하고 편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그러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는 멀게는 세계 평화와 인권,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는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작지 않죠. 그러니까 나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작지 않아요.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함과 뉘우침이 없는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인데, 회개함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여호와의 날을 말했고 기다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회개함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모스의 예언과는 다른 방향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대적에게는 파멸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이게 정의가 시행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대적에게는 파멸을 가져다 주는 날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유와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요 기쁨과 감동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었어요. 진짜 믿었다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인의 심판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악인의 심판의 날이에요. 나는 뭐예요? 의인이고 다른 민족들은 악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는 이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도무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이미 틀렸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쩐지 아모스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이라 북이스라엘에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다 사람 아니냐. 어쩐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늘 무너지는 소리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어둠이래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다고요. 오래도록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비수처럼 심장에 꽂힙니다.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반발심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비유해주는 그런 비유가 표현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자를 피하려다가 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했어요.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그때 곰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람을 해하는 악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자를 피한 게 아닌 거잖아요. 곰을 맞이했으니까. 그리고 사자를 피했어요. 집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독사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빛없는 어둠이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라서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원수의 나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심판적으로 비판하고 예언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와 성회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절기도 잘못됐다, 성회도 잘못됐다, 이게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절기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절기가 밉대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급기야 그 땅에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얘는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하셨어도 화목제를 드리면 마음이 풀어져요. 화목제가 중요해요.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셨어도 다 용서하셨어요. 마음이 다 녹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좋아하셨던 화목제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삶과 믿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믿음을 문제 삼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기와 성회 자체가 어떤 거짓되고 의미가 없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회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힘들게 모이냐. 한참 일할 때 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야 됐잖아요. 이 절기나 성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 성회를 모이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살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절기를 지키면, 성회로 모이면, 좋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삶이 정직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착한 본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착한 본문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정의, 우리가 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정의라는 표현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라는 뜻이죠. 정의, 법정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미를 보면 공정, 평등, 약자 보호, 이게 정의예요. 정의의 개념이
공정, 평등, 약자 보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정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반면 공의가 있어요. 공의. 정의와 공의는 구분이 모호하고 이게 교집합이 있는데 모호하지만 그래도 구분해 보면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다시 설명해 보면 긍휼과 자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긍휼과 자비, 은혜, 사랑, 이것을 포함하는 말이 공의예요. 정의는 공평, 평등, 약자 보호 이런 의미고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삶을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삶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신다. 어떻게 하면요? 잘 감추고 잘 속이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고대의 신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신다, 잘 감추면 된다, 잘 숨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가난한 자를 속였던 것이고 착취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속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좋은 것들을 다 착취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는 누구보다 악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연기했어요. 자, 이게 구분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는 누구보다 악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척 연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 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그래서 강해요. 하나님의 역겨움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강해요. 읽으면 불편해요. 왜 이렇게 책망도 강하고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겨움이 반영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서는 누구보다 악해요. 하나님 못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유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시행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반대로 시행이 될까요? 삶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살진 제물로 제사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삶도 없대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그럼 대체 왜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자기 것도 아니죠. 보기에 좋은 건 뺏어다가 이 좋은데? 이걸로 제사한 거야. 내 걸로 제사한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좋은 것들을 뺏어다가 삶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대체 왜 이것을 제사로 드렸을까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신을 감동시켜서 더 좋은 것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더 좋은 것을 받아내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용서받고 응답받고자 했던 거예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삶은 필요치 않아요.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데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속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당시 그랬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당시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든지 신을 속일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 이 당시의 신관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신이 잠을 자요. 신이 눈을 감으면 못 봐요. 신은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역 신이고 나라 신이고 국가 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계절이 바뀌면 신이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들처럼 눈을 감으면 못 보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들의 신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그 신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삶이 없어도 된대요.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어도 된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저 앞에서 아부하고 좋은 뇌물을 제공해서 어찌하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장땡이에요. 삶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아부하고 좋은 뇌물을 제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장땡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것을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신앙의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복과 응답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 이건을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러니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사회가 정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였으니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사회가 정의가 없고요. 가장 공의로워야 할 그 사회에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서 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 받으셨던 제사보다 기뻐 받으셨죠. 대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도왔기 때문에 삶에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됐고 삶에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광야에서는 있었거든요. 거친 광야였어요. 광야는 여건이 힘들잖아요.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양식,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공간이 딱 광야였잖아요. 거친 광야였어요. 비록 환경은 어려웠으나 행복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지 않냐. 광야의 그 환경은 비록 어려웠으나 그때 행복했다. 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행복했고 내가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갈증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갈증을 느끼니까 그들이 찾아가요. 달신을 달을 신으로 섬겨요. 별신이 언급돼요. 별신.
특별히 아모스에서 언급되는 이 별신은 토성이에요. 토성이 신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이 되어서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 삶의 어려움에서 극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찾았던 우상이 뭐예요? 푸른 것은 좋은 것이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지금 살고 있던 약속의 땅이 완전히 풍요로운 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 약속과 관련되어 있을 때 약속의 땅이지 그냥 땅 자체가 풍요로운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푸른 것은 다 신성한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무조건 신성한 거예요. 왜요? 상수리 나무, 늘 푸른 나무, 소나무가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최고의 나무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달신과 별신과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관행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유행도 바뀌잖아요.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따라갑니다. 결국 삶이 무거울 수밖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요. 어깨에 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고 삶은 넉넉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는 행복했는데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결심이 27절에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예언은 두려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이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쫓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예요. 8세기 중반, 지금은 포로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금 살기 좋은 세상,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각이죠. 가장 살기 좋은 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느꼈을 때 아모스는 포로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 중에 최초로. 이미 고쳤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죠. 무너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사로잡혀 가도록 놔두십니다. 보호하실 수도 있는데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놔두시니 아무나 막 건들죠. 여기저기서 괴롭힙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다른 것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물에 있는 것도 다 신이니까 그들도 섬겨요. 산에 있는 것은 푸른 것, 좋은 거니까 다 섬겨요, 신으로. 그런데 여호와만 찾지 않아요. 하나님 빼고 다 찾아요. 하나님 빼고 다 기도해요. 하늘에 떠 있는 거 다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 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이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악에 받쳐서 시위할 때 그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 내가 아프면 엄마 아빠 힘들잖아.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 이거 부모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방법도 없잖아요. 딱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빼고 다 찾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된 소름 끼치는 침묵을 보여주셨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기와 성회에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제물과 많은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가 있어야 되죠. 사람 앞에서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없는데,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다른 의도와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그래요.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예배할까?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예배라는 단어 표현을 안 썼어요. 다른 목표와 다른 의도가 있는 의식에는, 종교 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점점 목마르다 말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목말라 하시더라고요. 목마르대요. 물이 없지 않고 양식도 남아있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물을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목마르대요. 양식이 분명히 있어요. 목마르대요. 이거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거구나. 아모스가 무엇을 구하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목말라요. 사람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목말라요. 이 목마름은 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양껏 먹었어요. 목말라서 먹었는데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죠. 물을 마셨다고요. 목말랐기 때문에 마셨는데 배는 부른데 갈증은 더 심각해져요. 왜요? 물이 필요해서 갈증이 아니었던 거죠. 양식이 부족해서 갈증이 났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갈증인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은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목말라요. 말씀의 기근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직결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발휘하는, 우리는 이 시대에 기적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기적을 우리는 반대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반대의 의미에. 목마르다 말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목마르다라고 느끼는데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자기 생명과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세상 느려요. 세상 무뎌요. 이렇게 나는 의인이고 나는 괜찮고 뭐 이런 거죠.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이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아직도 괜찮잖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빠르게 반응하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세상 무뎌요.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세상 빠르고요. 죄를 짓는 데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악순환되죠. 영적인 문제에는 느리고 무뎌요.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죄 짓는 데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그러니 목마를 수밖에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삶을 그리 살지 않았는데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까요? 삶이 없었는데 구원과 승리의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날을 살면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 재앙이 될 수밖에요. 어둠을 살아왔으니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삶을 구원과 승리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승리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구원과 승리를 살아가면, 구원과 승리를 만나는 것은, 구원과 승리를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한 사람은 구원과 승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갈증을 느끼십니까? 영의 문제에서는 괜찮으시고요?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장난 거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지도 않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갈증으로 쓰러진 자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갈증으로 쓰러진 자들. 아, 나는 갈증으로 쓰러지는 사람이다. 갈증으로 쓰러진 자요. 그럼에도 이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갈증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속한 자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목마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